저희가 서론에 이어서 맨 처음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 5, 6문을 하고 있는데요. 4문을 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냥 영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이라는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완전한 영이시고 그 존재 자체가 그러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 이 모든 하나하나의 속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었고요. 자, 이제 오늘은 5문, 6문을 한꺼번에 1시간에 걸쳐서 보겠습니다. 우선 교재를 보시고요. 5문, 6문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보겠습니다. 25문답.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문답에 있어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사실상 거의 똑같은 표현 자체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한 문답으로 되어 있지만 답과 문을 두 개로 나눈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적용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죠. 하나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8장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가짜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신은 한 분이시고 그러므로 진짜 신앙도 하나밖에 없다. 요즘은 이런 얘기가 이 시대에 잘 안 맞아요. 그죠? 이 시대는 그냥 뭐든지
서로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다원주의 사회죠. 여기만 진짜다. 이것만 옳다 하는 것이 이 시대에서 가장 인기 없고 가장 공격받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에 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위축돼서 조금이라도 한 발짝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참되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신 참된 계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사상이고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가 전한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그러므로 그 한 분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만이 참됩니다. 배타적이에요. 독선적이에요. 그러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어야 할 것은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죠?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한 사랑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죠. 그죠? 그 사이에 다른 누가 끼어들면 안 되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배타적이어야 되는데 허허 하면서 양보하면 멍청한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누가 내 남편을 좋아하려고 하는데 어이 그러세요. 바보죠? 거기는 철저히 배타적이어야 돼. 철저히 독선적이어야 돼. 우리 아버지인데 딴 사람이어서 내 아버지도 돼. 이웃 아저씨한테 이웃 아저씨도 아버지야. 왜 꼭 네 아버지 눈에 보이는 네 아버지만 아버지라 그래. 우리는 그거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어야 돼요.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아주 당당하게 조금도 타협 없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없으셔. 자, 신명기 6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요구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딱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제가 주일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슨 고백이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 관계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실상 사랑 고백과 거의 같은 의미다. 그렇죠? 그냥 객관적인 진리 딱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순간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심판에서 건진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은 관계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하실 때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요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에서 보면 정확히 저걸 얘기하고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랑 고백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관계 고백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결국 같은 말인데 두 가지 방식으로 성경이 계속 얘기하죠. 하나는 소극적으로. 소극과 적극은 뭘지 알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소극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소극은 하지 않는 쪽으로 순종하는 게 소극적인, 적극은 하는 쪽으로 순종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본 신명기 6장에서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전심으로,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적극적인 요구고요. 요거랑 반드시 짝을 이루는 소극적인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 금지. 그죠?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대하면 안 된다. 이거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건데 표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아까 제가 다시 들었던 부부 관계로 표현하면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해야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람 피지 마. 이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따라와야 될 적용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이걸 표현할 때 이제 많이 썼던 비유는 이제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다가 그거보다 적어도 이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은 비유를 발견했어요. 존 파이커 목사님이 이거를 머리와 꼬리다 이렇게. 머리와 꼬리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더 좋은 표현이 되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상 있잖아요. 공룡으로 할까요? 꼬리, 머리.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 꼬리가 여기를 향하게 되고, 머리가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 쪽은 등과 꼬리가 향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양쪽을 다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 저쪽에 내가 지금 꼬리를 대고 있는 거예요. 등을 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동시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우상이 내 꼬리 쪽에 있어요. 이게 좋은 거죠. 그러나 내가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아예 제가 여기에 신경 쓰고 있지만 하나님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삑 아니라, 네 머리가 우상을 향하고 있으면, 네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으면 너는 나를 향해서는 지금 마음을 안 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것은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다만 최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최우선순위는 하나밖에 못 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이
2순위, 3순위, 4순위면 우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꼬리 쪽에 있으면 우상이 아닌 게 돼요. 똑같은 건데 그게 돈이든 일이든 사람이든 지위든 뭐든 간에 그게 꼬리 쪽에 위치하는 순간, 즉 2, 3, 4위에 위치하는 순간 더 이상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가 죄인 건 나쁜 거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대부분의 소유한 것들이나 모든 것들은 이 2, 3, 4위로만 오면, 즉 꼬리 쪽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괜찮은 것들이 이쪽에 오면 여기 있을 때는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좋은 게 이쪽에 와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2, 3, 4위로 있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순위로 오는 순간 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걸 같이 얘기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거를 항상 거의 짝을 지어서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 몇 구절을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대각성 집회죠. 원조 미스바 부흥 집회. 자,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상도 놔두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 우상만 사랑하면 타종교고요. 우상도 놔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자, 열왕기상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1절. 이거는 갈멜산 대성회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께 머리를 향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머리를 향해라. 왔다 갔다 머리를 계속 도리도리 하고 있냐. 그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거의 정확히 신약적인 표현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했던 말에 거의 싱크로 99%의 신약적인 표현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라. 예, 이게 정확히 엘리야가 갈멜산에 했던 말의 신약 버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아까 요 표현대로 하면 1순위에는 1등이 둘이 될 수 없다. 하나가 1번이 되면 다른 하나는 2번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이면 나머지는 2번이, 3번, 4번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똑같이 1번으로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예, 여기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데 뭐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전까지는 이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다가 이렇게 향하고 있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죠? 보통 그 다른 종교를 믿는 또는 우상들이 가득한 선교지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이 일이 훨씬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초기 예수님 믿을 때는 집에 있는 신주단지들 그런 거 버리고, 중국도 집에 있는 돈 신들, 신주단지들 버리고, 캄보디아도 자꾸 이게 뭐 여기 이런 거 자꾸 끊어내고 집에 있는 부적 떼내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게 좀 좋을 때도 있어요. 나의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구분되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사회, 이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서구 사회나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약간 불분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목표로 삼고 그걸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의 감독 되신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으니 이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러고 나서도 가끔씩 기웃기웃 이렇게 보죠. 그렇긴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저게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까 타종교에 관련된 거라면 부적이나 신주단지는 깨끗이 버려야죠. 그러나 나머지 것들, 우리의 일이나 우리가 뭐 소유한 거나 어떤 관계들이나 이거를 예수님 믿는 순간 다 버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되어야 돼요. 그죠? 지금까지는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 일을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의미 부여를 하고 다시 해석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이것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세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그렇게 일해야 되겠다. 그죠? 이전에는 그저 막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잘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것을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런 데 사용돼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 돈을 내 힘으로 벌었고 다 내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면 내가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이전까지는 이게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 했던 비유로 하면 우리가 하나의 악기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신 악기라고 할 때 내 소리가 누구를 향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지 내 삶의 연주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연주인지 이제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악기이니 나를 영화롭게 하는 연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언제 드러날까요? 요 우선순위가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가 평소에 늘 말씀 보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1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혼할 때, 직장을 잡을 때, 또 어떤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할 때, 과연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최우선순위였는지, 아니면 돈이 최우선순위였는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최우선순위였는지, 여기 드러나죠. 또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 중에 저는 그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죠? 돈을 막 크게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자리를 크게 떠나게 됐을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거 다 어려운 거죠. 쉬운 건 하나도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정도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과연 내가 뭘 의지하고 있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돈이나 어떤 자리나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 곁에 떠나게 되면 당연히 힘들어요. 믿음 있다고 안 힘든 건 아니고요. 근데 힘들어도 이게 이 위치에 있었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위치에 있었으면요 무너져요, 사람이. 내가 거기에 발을 디디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 무너진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발을 딛고 있으면서 그것 하고 있었으면 그걸 잃어버린 게 너무 안타깝고 괴롭긴 하지만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드러나요, 그죠? 그때라도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너무 의지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졌으면 그때 돌이키면 돼요. 그때도 계속 이제 깨닫지 못하면 안타까운 것이죠.
자, 3대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사실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다룰 삼위일체는 직접적인 적용은 우리에게 할 게 별로 없어요. 설명드린 뒤에 이제 간접적인 적용을 하겠습니다. 사실 삼위일체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거는 1차원의 존재가 3차원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려운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 양식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지금도 잘 몰라요. 이 표현을 쓰긴 쓰지만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만,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확히 몰라요. 이게 여기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어려운 삼위일체를 아주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 요리문답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육문답 이대로 그냥 가장 간결한 정리니까요. 이대로 일단 정리하면 좋겠어요.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예. 대략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일단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신격 또는 위격이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앞에서 오문에서 했듯이. 어떤 면에서 그러냐? 본질에 있어서나 영광에 있어서나 권능에 있어서나 완전히 똑같다. 지금 우리의 요리문답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우리도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삼위일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와, 내가 의지할 분. 전지하신 하나님이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이런 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면 이롭고 내가 찬양할 이 나오는데 삼위일체 하면 그런데요. 직접적으로 적용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고, 그래서 당장 직접적으로 적용할 게 없는데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거나 잘못 알았다가는 뭐가 됩니까?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요거 믿으면 무조건 정통 아니에요. 무조건 이단.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핵심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아마 맨 앞자리에 오는 게 이거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나뉜 게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 나눴죠. 자, 그 이전에 교회가 쭉 하나이다가 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한
지금으로부터 천여년 전쯤에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으로 나뉘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 500년쯤 지난 뒤에 동방정교회는 이제 하나로 계속 지금까지 있고요. 로마 가톨릭이 또 크게 둘로 나뉘어요. 이렇게 나뉘죠. 로마 가톨릭은 그대로 있고요. 오늘날 천주교, 우리나라로 하면 그대로 있고, 한 500년쯤 지나서 1500년경에 뭐가 또 한 줄기가 딱 나와요? 개신교가 나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죠? 그리고 그 개신교가 또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부터도 뭐 루터란 교회, 성공회, 제세례파, 그리고 우리 개혁파 이렇게 나눴고, 그 뒤에 여기서 감리교 라인으로 성결교, 순복음 이런 식으로 교회 역사가 흘러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특히 우리랑은 구원관이 달라요.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죠? 로마 가톨릭은 플러스 선행, 공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요. 그걸 한번 열어놓으니까 거기로 온갖 잡동사인들이 다 들어가서 아주 지저분해졌어요. 교회관도 틀려요. 그죠? 여기는 교황님이 계시죠? 무려. 그리고 이렇게 수식적인 제도가 있어요. 이런 데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해요. 루터란과 성공회에도 좀 남아있어요. 여기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곳이고, 여기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와 구원관이 약간 다르고요. 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인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빠져나왔는데 자유주의, 여기는 심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똑같이 성령님도 하나님, 이거잖아요. 사실 삼위일체 논의가 나온 게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면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과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리우스주의라고 하죠. 그 후예들이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만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래 신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은 아니지. 그게 아리우스 주장이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유대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긴 하는 것 같아요.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마호메트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자유주의? 우리랑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러면 심각한 이단이죠. 심각한 이단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 이단 취급을 안 받고 있어요. 세력이 커서. 저기 기장층, 한신대, 물론 그 신학교 나와서 복음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신학은 자유주의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아주 확실한 이단이에요. 자, 그러죠. 자,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이런 대놓고 이단들이 있고요. 이거 말고 이단이 아닌데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정통교회에 속한 이런 곳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단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이들의 속한 곳은 이단교회가 아닌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은 이단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굉장히 이거는 정통교회 안에서 대부분 안 하지만 아주 가끔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세일클로바, 여기서 말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지금 이거 하나 불완전한 거예요. 그죠? 세 개가 있어야만 안전하고 이거 하나하나는 불완전해요. 여기는 하나가 본질과 영광과 권능이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자, 이거보다 더 즐겨 사용되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가르치셨거나 들었음직한, 자, H2O가 상온에서는 물인데 추우면 얼음이 되고 그다음에 뜨거우면 수증기가 되죠. 또 여기 어떤 분이 계신데, 어떤 사람 한 분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교회 오면 집사죠. 자, 똑같은 한 사람인데, 똑같은 H2O 분자인데 요거는 안 맞아요. 요거를 이제 양태론이라고 해요. 말이 어렵지만 그냥 모양, 형태 그런 거예요. 모양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원래는 하나인데 한 사람인데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모양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게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이걸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 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그분이 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셨다가 그 다음에 하늘 올라가신 뒤에는 성령님이란 이름으로 오셨어.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냥 한 분이 1인 3역 한 거지. 그죠? 그럼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지만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중요한 적용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데 좀 명쾌하게 우리 손에 그냥 딱 잡히게 이단 나오지 않게 좀 계시해 주시지. 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게끔 이렇게 힘들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을 어차피 다 계시해 주실 것도 아니시면서 하셨는가? 근데 여기에 이제 적용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떤 적용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거부하거나 내가 이해하기 쉽게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규정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수납하는 자세인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내가 설명하기 편하게, 나에게 부담이 안 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키고 조정하고 내게 맞추는지, 그 태도를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라고 저는 봐요. 이게 어려우니까 좀 쉽게 설명하지 뭐 하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닌데 쉽게 설명하다가 이단적인 설명을 하고,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하나면서 셋이라는 게 말이 돼, 이분만 진짜 하나님이고 요분은 그보다 좀 못하지, 이렇게 아리우스처럼, 여호와 증인처럼 우리의 이성에 맞게 고치든지 조정하든지, 그죠? 아니면 그냥 나 관심 없어, 그냥 저게 그냥 내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게 뭐야, 그냥 무시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어렵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대하는 자세가 여기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 안 되는 게 맞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 그럼 내가 죄인이고 여러 가지 한계와 제한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돼, 어떻게 나하고 딱 맞겠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싱크가 딱 맞겠어. 당연히 보면 부담되는 것도 있고, 찔리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당장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내가 맞추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는지, 그걸 생각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 시대에 맞추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규정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맞춰야 돼요. 이 시대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대로 하면 어느 순간, 옛날에는 창조하고 진화란 말이 전혀 다른 말이었죠, 그죠? 창조와 진화는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유신진화론은 이걸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건 뭐냐면 진화야. 쉽게 말하면 이게 유신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창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창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진화라는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대네. 이게 유신진화론이에요, 정확히.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춘 거예요, 그냥. 성경은 분명 창조라고 하고, 우리가 창조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없던 것에서 뭘 딱, 이게 창조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박동호 목사님 오셔서 그걸 강조하셨죠. 성경을 해석해서 겸손하게 성경 앞에 서서 성경이 창조를 말하면 창조고 진화를 말하면 진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유신진화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화론과 과학에 짓눌려서 압도당해서 위축돼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나왔다. 예, 정확히 그겁니다. 제가 볼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 맞추려고 하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닌 증거 나오면 어떡하려고.
과학은 다 변한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명백한 건 실험적으로 확인된 거는 당연히 받아들이죠. 여러분, 과학이요,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과학이 발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다 이 자연 만물이 신이야. 나무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니까 거기다 절하고 이러고 있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써서 관찰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근데 기독교가 딱 들어가면 다 피조물들일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저게 무슨 신이야. 우리가 관찰하고 탐구할 하나님의 피조물이 돼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으니까 이제 이게 신앙 노릇을 하려고 하네요. 자, 또 하나 적용점을 하겠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계명이랑 약간 연결되냐면, 자, 아까 요거 오문답,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1계명이랑 연결되고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은 어느 정도 2계명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죠? 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그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마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리? 그냥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그대로 믿고, 그래 자꾸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면 너희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못 오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그 구절, 성경 구절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있어요. 문답 밑에 마태복음 3장 16, 17절,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자, 그 밑에 마태복음 28장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그 삼위일체, 우리가 다 충분히 알 수 없는 삼위일체를 이 마태복음 두 구절에서 하나는 둘 다 우리 수준에 맞춘 건데요. 하나는 시각적으로, 하나는 언어로 이제 우리 수준에 맞춰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먼저 보면 이런 거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중간에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시고 여기에는 막 세례받고 내려오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하심으로써 이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아까 말한 물, 얼음, 수증기가 아니고 한 번은 물로 나타났다가 한 번은 얼음으로 나타났다가 한 번은 수증기로 나타났다가 아니고 한 화면에 물, 수증기, 얼음이 다 있다. 이 셋은 얼굴만 바꿔서 모양만 바꿔서 이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때는 성부로 나타나셨다가 아니고 구별된 존재로 분명히 계시다. 이 그림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어 계시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는 셋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단수예요.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형식이에요. 물론 이 이름은, 그럼 그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성경에서 이 이름은 어떤 본질을 나타내는, 인격 또는 본질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거 얘기하려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 계시예요. 여러분, 성부가 여기만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성육신하신 이 몸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면서 그 무한이 공간적인 무한, 편재, 그죠? 공간을, 궁극적으로는 공간을 초월해 계신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모든 곳에 계신, 그죠? 시편 기자가 말했듯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으로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야, 지금 성부님은 여기 계시고 성령님은 여기 계시고, 성령, 이건 아니에요. 신성으로 볼 때는 편지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각각의 고유한 신격, 위격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우리 수준에 맞게. 이것도 우리의 언어로는 모순적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셋이면 여기도 이름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셋, 하나. 셋이면서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조직신학 책에 보면 이 위라는 거, 이 3위. 그냥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어떤 언어로 정리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위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지, 이 위가 뭔지 우리가 정확히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말보다도 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요 내용을 어쨌든 우리가 신학을 하고 정리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을 우리 삼위일체라고 합시다. 트리니티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지, 이 표현 가지고 너무 또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여호와 증인이 이 말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다고 하니까, 당신들 정말 성경에 충실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한테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잘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뿐이고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이렇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이단입니다. 그럼 저도 물어봐요. 저는 이제 여호와 증인 만나면 주로 물어보는 말이,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당신들 왜 계속 여호와만 증언하고 다닙니까? 뭐라고 하긴 해요. 신약에 여호와란 말 나와요? 네, 그럼. 예, 어디 나와요? 할렐루. 야, 이 야가 야훼 주말이다. 마태복음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겁니다. 이렇게 추측에 근거한 얘기도 하고.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참되게 알도록 성경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하나님 지식은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기만 하다면 참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대할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 가장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잘 설명했던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국자로 바닷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다. 요만한 국자에 어떻게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겠는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어거스틴이 멋진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간단히 적용하고 이제 마치면, 결국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이제 시험할 때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거기에 우리의 욕심들이나 여러 가지 죄성이 같이 혼합해서 작동하긴 합니다만, 결국 본질적으로 가보면 그 시험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거짓말, 불신이에요. 사단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잘못 오해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작게 보게 하거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색하고 욕심쟁이인 하나님으로 잘못 알게 하거나, 가짜 하나님들을 세우거나,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은 결국 하나님을 성경이 말한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아까 그런 진화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학이나 인문적인 사상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또 시험하게 하고, 또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이게 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의 핵심에는 우리 신앙 고백이 관계 고백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죠? 아까 했던 그 부부 관계를 다시 하면, 부부 관계가 정말 신뢰하고 이렇게 뜨겁게 살아나면 유혹이 와도 잘 안 넘어가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뭔가 흐물흐물해져 있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게 이물질이 그 사이에 쌓여 있으면 밖에서 유혹이 올 때, 거짓말이 들어올 때 넘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걸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봅니다. 작정, 창조, 섭리, 구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작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독교 교파들, 수많은 교파들 중에서도 이 개혁파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왜 그게 강조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그 교파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쪽이 개혁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적인, 심지어 사람의 구원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순위에 둔 그거를 자꾸 가다 보니까 성경이 또 그걸 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많은 교파들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요 수준에서 첨벙거리고 있다면, 이 개혁파 신학은 성경의 계시를 쭉 따라가면서 그거보다도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뜻, 여기까지 이제 나아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문답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하기 전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 아마 장로교, 그것도 교리를 잘 가르치는 장로교 교회의 배경을 두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거나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개혁파 선배들은 아주 중요하게 본 내용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